오늘 우리 11절 마지막에 영광의 복음을 따른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신앙이 필요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사람이라면 신앙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사람은 신이 아니에요. 전능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신에게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100번 죽었다가 또 100번 부활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신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신이 될 수가 없고 오직 우리 모든 인간들은 신을 의지하고 신을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인류 사회에는, 인류 공동체에는 법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아무리 미개한 사회일지라도 법이 있습니다. 야만인들이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에도 법이 있어요. 문서화되는 법이 없다 하지만 그러나 이들 마음속에는 양심이나 법이 있습니다. 도둑질하고 사람을 때리고 사람을 죽이고 강도질하고 이 모든 것들은 나쁘다 하는 것을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러한 법을 피해서 자기 마음대로 혼자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이러한 법을 갖다가 무슨 법이라 그럽니까? 자연법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연법이든 도덕법이든 이런 법을 주장하든 저런 법을 주장하든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법을 주셨고 이 법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만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도 법을 주었습니다. 문서화된 법이 아니라 인간의 양심에 이 법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민족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양심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통해서 잘 압니다. 나쁜 짓이 무엇이고 죄가 무엇이고 도둑질이 무엇이고 거짓말이 무엇이고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옳지 않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양심에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에, 사람의 마음에, 양심에 이 법을 심어주었어요. 옳고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이 양심의 법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양심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양심에다가 이 법을 심어주었는데 우리 인간의 양심이 어떻게 해요? 화의를 맞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양심에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법을 주셨는데 우리 인간의 마음이 화의를 맞아서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깨닫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한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이 민족이 누구입니까? 유대인을 선택하셔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명백한 문장으로 주었습니다. 문장으로 된 하나님의 법을 받은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문서화된 법을 갖다가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법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갖다가 두 돌비에 기록해 주신 것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그대로 십계명 율법입니다. 첫 번째 돌비에는 피조물인 인간과 창조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는 그런 법입니다. 이것이 1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입니다.
두 번째 돌비에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들은 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아버지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법이고 또한 마땅한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갔을 때에는 아마 이 처음 인간이 이 동산에서 타락을 하지 않았다면 이 법이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쫓겨났고,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벗어난 그들이 자신들이 죄인이다 하는 것을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이 법을 주신 거예요. 왜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 인간들이 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간들이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이 법을 주셨습니다. 이 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이 주신 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이다, 내가 누구다,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내려가면서 읽어내려갈 때마다 은혜로운 말씀, 복된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읽어내려갈 때마다 무엇을 느낍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내게 있는 더러운 것들을 보는 것처럼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내려갈 때마다 무엇을 바라봅니까?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추하고 더러운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더러운 죄인이군.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구나. 내가 기도하는 나였지만은 오늘 또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이 말씀을 비추어서 나를 비교할 때에 내가 정말로 누추한 죄인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었습니까? 이 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그것이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율법은 뭐라고요? 선한 것이다. 하나님의 법은 선한 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을 법 있게 써야 합니다. 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 목적으로 처음부터 이 법을 주시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바르게 쓰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법을 바르게 쓰는 것은 이 법을 보고, 이 법을 읽고 듣고 함으로 인해서 내가 누구다, 내가 어떠한 존재다,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알 것은 무엇이니 이것이니, 알 것은 무엇이니 이것이니. 무엇을 알아라 그 말입니까? 무엇입니까?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이런 모든 죄인들을, 이 죄인들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 알게 하는 것, 이것 때문에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또한 이 말씀을 오늘 또 듣고 읽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법을 읽고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아버지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며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 구원이 무엇인 줄 알고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군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 내 힘으로 구원 얻을 수가 없고 내 힘으로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나를 살려주고 누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인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 그분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누가
법을 보고서 죄인임을 깨닫는 그 사람이, 법을 읽고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 사람이 복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찾는다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 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참된 구원자를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찾게 되고, 그래서 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나는 죄인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이다. 다시요, 나는 죄인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예수님을 찾게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회개하게 하고, 회개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품 안에 앉게 하시며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매일 매 시간마다 주 앞에 나와서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내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내 모든 죄악을 토말하여 주시고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찾게 됩니다. 법을 아는 사람이, 법을 읽은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깨달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게 되고 복음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왜 복음을 찾게 됩니까? 왜 복음을 찾게 됩니까? 왜 복음을 찾게 됩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오늘도 이 한 시간에 어떠한 마음으로 이 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복음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복음을 찾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인에게 주시는 좋은 소식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 아닙니까? 오늘 본 말씀 속에서는 이 복음을 갖다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이 복음을 내가 따라간다. 누가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한 시간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손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눈에 비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이며 아버지의 말씀이, 영광의 복음을 내가 따라간다. 무엇을 따라간다고요? 아버지의 말씀, 영광의 복음을 내가 따라간다. 이 복음이 무엇인데요? 이 복음이 무엇인데요? 많은 사람들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복음을 무시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자부하면서도 사람들은 이 복음을 무시합니다. 복음을 무시하니까 예수님을 무시하고요, 예수님을 무시하니까 교회를 무시하고요, 교회를 무시하니까 모든 성도들을 무시합니다. 자기만이 옳은 성도이고 자기만이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확신합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것이라. 이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들은 헛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무시하고 복음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도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것이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과 예수님을 무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역시 하나님의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하여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내가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 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말씀도 무시하고 예수님도 무시하고 내가 받은 은혜도 무시하고 독불장군처럼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받을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껏 죄짓고 살아갑니다. 몰라요.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한 가지라도 어긴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고 형벌이 있지만은, 그러나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것을 깨닫고 인식하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지옥에 빠질 나를 건져줄 좋은 소식이기 때문이다. 복음이 없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왜요? 우리들은 오늘도 어제도 죄 짓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내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죄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는 좋은 소식, 복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없다면 왜 복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아시죠? 그렇죠? 저도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아무리 발부터 치고 노력해봐도 못 따라가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이고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죄인인데,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그래요.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복음의 약속을 통해서.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회개함이 엎드릴 때에 엎드리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복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영광스러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복음을 무시해서는 아니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무시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에요. 영광스러운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복음 앞에, 영광스러운 복음 앞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복음인데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생각합니다. 왜 이 복음이 영광스러운 복음입니까? 본문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 복음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도다. 복음이 무엇인데요? 왜 영광스러운 복음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무엇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지은 나를,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니라. 나 같은 죄인, 괴수 같은 죄인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음이고 좋은 소식이라는 것. 미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실하다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말씀, 무시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말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자기가 난도질하고 자기가 해석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가장 영광스러운 복음인데, 가치가 있는 그런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정치적인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고, 질병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고 대신 갚아주고, 이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려고, 죄의 모든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은 죄의 결과에서부터 구원하시는 것.
내가 구원받는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에서 내가 다시 한번 건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지은 죄에 대하여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에 대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든지 벌금을 내든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인데, 우리 인간들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책임이 무엇입니까? 죄를 지으면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정령 죽을지니라.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죽음입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면 다시는 나오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흘려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내가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지은 죄가 크다 할지라도 큰 죄 지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이 지은 죄를 대신하여서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아버지 앞에 가게 됩니다.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는데, 이 지옥에 가는 이 형벌을 우리가 면하게 되고 이 형벌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게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안 돼요, 그렇죠? 우리는 다 착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착하게 살아라.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키지만은 도둑질을 가르치지 아니했는데도, 거짓말을 가르치지 아니했는데도 어린 꼬마들도 합니다, 거짓말을. 어린 꼬마들도 도둑질을 합니다.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안 가르쳐 주었는데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몇 번 다시 말씀하는, 그렇게 안 돼요. 왜요? 왜 안 됩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만물보다 힘이 부패한 것이 마음이래요. 우리 마음이 악한 마음으로, 죄악된 마음으로, 부패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이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는 선하게 착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믿는 성도들에게는 새로운 성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본성을 고치고 타락한 이 모든 죄악을 고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악된 옛 성품,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성품,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두 성품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타락한 마음이 이기게 되면 우리는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이 이기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어떻게 해요? 피하여, 정욕을 인하여서 세상에 따라가는 그런 모든 욕심을 피하여서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뭐 때문에? 구원 얻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갈등 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 이 갈등 속에서 죄악된 내 성품을 이기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 생활 노력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새 성품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 마음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마음을 따라 살다 보면 거룩하고 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타락하고 부패했던 사람이랄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귀의 지배에서부터 받는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서 이 세상 정욕을 쫓고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능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끌려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의 종이 아니라, 악한 자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입니까?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영이 지배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나를 지배합니까? 세상의 영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영이 무엇입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는 또한 자기들의 모든 쫄개들을 부려서 귀신들을 보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또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를 승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악령이 아니라 마귀의 권세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서 성령의 공급 능력을 받아서 아버지의 이름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힘을 가지고서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에 의롭게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재 정권에 대항하여서 데모도 해봤고요. 이 당시 데모했던 모든 사람들은 사회에 불이익 대하여서 어렵게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정치적인 것을 가지고서 을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데모를 하면서 무엇입니까? 정치를 통해서 사람의 노력, 힘을 통해서 을을 이루고 정의를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사람의 정치적인 견해가 이 땅에서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힘으로서 자기가 어렵게 살아가 줬다는 것을 잘 깨달았습니다. 어렵게 살고 바르게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어렵게 살고 바르게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착한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오는 것,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받을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을 때에 우리가 의롭게 살 수가 있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때에 성령이 주시는 힘을 우리가 의지할 때에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악한 권세의 지배에 받으며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허덕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시고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야 할 사람인데 이제는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죄악의 형벌을 이제는 예수님이 대신 지시었고 나는 이 형벌을 내가 받지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갈 때에 마귀가 나를 지배했는데 지금은 마귀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복음이라 그랬어. 그러므로 구원이 무엇입니까? 지옥에서 해방되어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지옥에서 해방되어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타락한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타락한 모든 생활에서 벗어나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라 그 말입니다. 악령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생활이 구원이라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체험했던 그런 진리입니다. 복음이 영광스럽다. 복음이 영광스럽다. 왜 영광스러운 복음입니까? 왜 영광스러운 복음입니까? 이 복음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요. 이 복음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복음을 들었던 다른 사람들을 보세요. 복음을 믿었던 사람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능력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사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짐승처럼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아주 교회를 핍박했을 때 그 모습이 마치 짐승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였고 교회를 진멸시키려고 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핍박을 하였고 죽이면 안 된다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자기가 한 일이 무엇인가? 교회를 핍박해야 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여야 한다. 이것이 옳은 일이라 이렇게 생각했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달라졌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다가 다메섹을 가는 도중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해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에 바울은 그 자리에 꿇어 엎드렸어. 주님을 만났습니다. 복음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던 그 바울, 주님을 만났던 그 바울, 그 악한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던 그 바울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주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바울이 달라졌습니다. 바울이 변해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서 순교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으로 달라진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라사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미친 사람 광인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귀신 하나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군대 귀신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 사람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귀신의 능력으로 이 미친 사람은 쇠고랑마저도 끊어버리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미친 사람이 주님을 만났을 때에, 복음을 들었을 때에, 예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능력 앞에, 예수의 능력 앞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온전한 사람으로 변해진 것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여자 가운데도 변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역시 귀신 들린 이 여자였습니다.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 역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복음을 들었을 때에 이 복음의 능력 앞에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복음에는 주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왜 영광스러운 복음이니까?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주의 권세가 있고 예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 똑같은 능력과 권세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랄지라도 복음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복음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 안에 있습니다. 복음이 왜 영광스러운 복음입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어떤 사랑? 복음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오래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죄를 한번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면, 심판하신다면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때리시고 심판하시고 나를 지옥에 보낸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철저하게 심판받아야 마땅한 100번, 1000번 심판을 받고 매를 맞고 그렇게 해도 마땅한 사람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를 지어도 참아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하기를,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오기를 참아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탕자의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에 그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매일매일 문 앞에서 오늘 또 내 아들이 돌아올까 기다리는 그 아버지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데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또 아버지께서는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여서 사랑을 공급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사랑이 어디에요? 이 복음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1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어떻게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사울을 구원해서 바울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기다리고 오늘도 참고 기다리십니다. 아버지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나를 살려주시옵소서라고 회개하며 기다리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고 심판받지 아니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내 발로 걸어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사울처럼 악한 마음을 따라서 복음을 무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들을 향하여서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당장에 심판하고 처리하고 면직하고 목사직을 면직하고 그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려고 하지만 심판하고 판단하려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그래, 너도 죄인이고 너 그렇게 큰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지은 죄를 네가 깨닫고 복음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동안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기다리시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냥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듣고 깨달았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내가 말씀을 보았고 내가 말씀을 읽었고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을 깨달았다면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내 죄를 회개하게 하고 통회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간구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보세요, 십계명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모두가 죄인입니다. 죄인은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은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가 지은 죄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냥 두고만 있을 것입니까? 속히 아버지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그때에, 이때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두 손 들고 나와서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용서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어느 때에 오래 참으시고 계시는 아버지 이때에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이 아버지 이때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지은 죄악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지옥의 형벌에서 해방되어집니다. 천국 가게 됩니다. 누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 주에 눌려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주약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이 또한 구원받은 사람이고 우리 성도입니다. 이제는 믿기 전에는 죄악의 권세에서 마귀의 종으로서 살아가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종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계십니다. 참고 기다리십니다. 경보가 네 모습을 바르게 깨닫고 네의 잘못된 것을 바르게 깨닫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이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하고 오늘도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며 죄의 용서함을 받으시고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